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83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많이 웃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웃겨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설교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인데? 울어야 삽니다인데 어떻게 웃겨요? 그래서 오늘은 웃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봉서, 이기동 씨 이렇게 나와서, 또 배삼용 씨 나와서 웃으면 복이 와요.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막 눈을 감으시려고 감을까 말까, 감을까 뜰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가끔 안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가끔 떠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많이 웃고 저희 아버님도 많이 웃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다리 춤부터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웃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것도, 눈물을 흘려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응어리가 생기면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파스를 바른다든지 또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어혈을 풀어주면 빨리 나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근육이 그 뭉친 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이 뭉쳐지는 것, 감정의 응어리가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남녀노소,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꿍 하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방송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한 지방에 있는 온천 관광지예요. 온천 관광에 대한 것인데, 방송에서 상대방을 인터뷰하는 사람을 리포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포터와 카메라 감독이 같이 가다가 어느 한 초등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온천탕 속에 딱 들어가더니만 하는 말이 뭐라냐, 시원하다. 초등학생, 제가 보기에도 채 4학년 5학년도 안 돼, 그 정도 돼 보이는 학생이 온천탕 속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유머 가운데는 아버님께서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서 아빠가 열탕에 뚝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더니 아들이 그 말을 믿고서 퐁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딱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버지도 못 믿는 세상.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초등학생이 온천탕 속에 들어가다니까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어이가 없는 리포터가 묻습니다. 학생, 정말 온천탕이 시원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네, 정말 시원해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리포터가 다시 묻기를, 초등학생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모르는 소리 마세요. 초등학생이어도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스트레스 받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스트레스 받지요.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천에 몸을 담그니까 정말 시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다행인 것은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지요 라는 말 나올까 봐서 그 말이 안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편집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풍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은 가까운 온천에 가셔서 몸을 푹 담그시길 바랍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다 날아갈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스트레스의 시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면 다 스트레스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이곳저곳에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쌓이게 되는데, 이때에 미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은 먼저는 내가 병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병이고, 또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혀있는 담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응어리가 근육을 뭉치게 합니다. 이렇게 근육에 응어리가 지면 그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되지만은, 그 응어리가 근육이 아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폐부 속에 그 응어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더욱더 악화된 응어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용서.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왜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그렇죠. 역시 대답을 크게 하신 분이 어떻게 또 금세 아시고 또 말씀해 줘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당사자께서 또 친히 크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그 에서와 쌓였던 그 응어리를 풀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형 에서 때문에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그 공포와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형과의 응어리를 푸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길 가운데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른 색안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철 가운데 이제 초여름이고 막 더워지는데 선글라스를 자주 끼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실 때 꼭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 선글라스는 외국에서는 다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다 쓰고 다녀요.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다 선글라스를 끼워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 때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를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상대할 때도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굴절되어 버린 잘못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응어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올바로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도 삐뚤하게 보이고 저 사람도 삐뚤하게, 다 삐뚤어 보여요. 단지 자기 자신만 나는 옳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은 잘못됐건만 자기 스스로만 옳다라고
빤듯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서의 상징으로 야곱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질만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주먹질을 하고 나에게 발길질을 하고 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해 오셨습니까? 글쎄요. 부부 사이가 되었건 또 누가 되었건 어떤 동업의 관계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왜? 왜 내가 돌을 맞아야 되는데? 왜 내가 돌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돌을 맞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서만 그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꿈사랑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을 맞아가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범이, 흉악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형이 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아주 높은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너무나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 주를 다스리고 있는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감히 부탁했습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그 형의 큰 공로를 참작해서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면서를 써 주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가 허락한 그 사면장을 가지고 형은 감방으로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난 형이 이렇게 묻습니다. 동생아 만일 너가 사형의 언도를 면제를 받는다면, 여기서 사면을 받고 살아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의 얼굴이 찌푸러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살아서 감방을 나간다면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를 먼저 죽이고 또 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증언을 했던 그 증인자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그 사면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면장을 주었다면 동생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너무나 달고 달아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자동차 오토바이 바퀴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 감고도 막 다 눈 뜨고도 하고 눈 감고도 다 해요. 너무나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너무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나도 사랑과 용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아직도 있습니까? 남을 향한 응어리, 타인을 향한 응어리. 그 응어리가 혹시나 부모님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또 남편과 아내가 되었건 내 이웃 동업자가 되었건 직장 상사가 되었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병욱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울어야 삽니다. 그 책의 결론은 역시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울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눈물로 인생의 신고식을 치룬다. 그 첫 눈물은 호흡이자 생명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간호사에게 엉덩이를 맞으면서까지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신생아가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의 첫 인사를 눈물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에서부터 생명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의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의 첫 번째 언어, 여러분 알고 계실 때 뭐라고 알고 계시죠? 엄마? 엄마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언어를 가르칠 때 할렐루야를 가르친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러잖아요. 아빠 해봐, 아, 잘한다. 옹알이를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렐루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웃기지도 않으세요? 애들 옷 벗을 때, 애들 위에 옷 벗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옷을 딱 벗어요. 손을 올려요. 그럼 잘 벗겨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애기 낳으시면은. 사람의 첫 번째 언어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울음,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웃음이고 그 다음이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 오후에 혹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응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응어리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치료제가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탁월한 치료제예요. 치료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울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흙먼지가 일어나서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물로 씻는다 여러 가지 답이 또 있겠지만은 눈을 뜰 수 없을 때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 후에 신기하게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을 감고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어떤 그 안약보다도 인공 눈물보다도 더 좋은 약입니다. 인간은 눈물을 흘릴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사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곳곳에서 슬픔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전 불감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오늘 밥 2번 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잔인한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내가 느껴지는 건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의 불감증이라, 윤리의 불감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언제 어느 때 무서운 경제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모른다 난리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환락과 유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한마디로 이젠 사람들이 위기의식에 메말라 버려서 웬만한 문제는 예사로 넘어가 버리는, 다 망각해 버리는 그런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동안 여러 가지의 불감증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었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었지 라는 것으로 끝으로 너무나 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오늘 죄송하게도 11시 예배 때 참 안 졸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막 꼬집어 가지고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눈이고 이쪽이 뭐 목이고 이쪽이 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젖혀지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부터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도 새벽 예배 가실 때 연필을 고무줄 들고 가신다지, 연필도 가끔 들고 가시거든요. 연필로 쿡쿡 찌르기도 하시고 또 고무줄로 이렇게 잡아당에 탁 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야 그러시면서 설교 시간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그렇게 노신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좀 피곤하다 싶으면 좀 손도 좀 꽉꽉 하시고, 또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서 좀 잠깐 세수 좀 하고 오시고.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얼마나 이렇게 졸지는 않는데 너무 떠들어서 지금 졸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이라고 크레센도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금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은 첫째가 황금이요, 두 번째가 소금이요,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받아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알려줘야지 하고 딱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세 가지 금 하면서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그걸 받아들고서 허걱거리면서 당장 다시 세 가지 금을 또 보냅니다. 방금, 쬐금, 입금. 금은 금인데 현금, 지금, 입금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방금, 쬐금, 입금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에 실린 가정 예배지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꼭 활용하시고, 제가 5월 18일에 실렸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주제가 눈물이었거든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평행수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그 평행수는 파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짐을 실어서 적재하는 가운데 배가 한쪽으로 쏠릴 때에, 흔들릴 때에 반대편에서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의 평행수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나머지 평행수를 잃어서 기울어지고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담보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도 슬픔 총량의 법칙이라, 슬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 가운데 슬픔도 일정량이 채워져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울어? 남자인데, 그래도 남자인데 왜 울어? 울지 않는다고 막 이를 꾹꾹 참으면서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울어야지만 인생의 평행수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항로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평행수를 맞추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기울어지게 되고 침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 울 때 울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화병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화병 있는 거 보셨어요? 있으면 좀 데려와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화병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는 정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울 때 우는 거예요. 슬플 때 울고 아플 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감사할 때 웃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일부러 꾹 눈물을 참아요. 왜? 어른이니까. 또한 기뻐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왜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웃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슬퍼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화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슬픈 영화를 보시든지 슬픈 드라마를 보시든지 슬픈 음악을 들으시면서 일부러 눈물을 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럼 저에게 오세요. 제가 바늘로 3번만 찔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찔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남자들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울게 되면은 울지 마라고. 울지 마. 제가 노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나올지 모르.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진짜예요. 뒤에 몰라요. 그럼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눈은 진리를 볼 수 없고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이 말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메마른 가슴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면서 흐르는 눈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언젠가 저도 그 설교를 또 선포를 하면서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던 중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몇천 명, 5천 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곳인데 왜 우리 교회 강대상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왜 부서지지 않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의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강대상 그 앉아있는 의자를 치다 보니까 의자가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매번마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매번마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데 그분은 기쁨으로 한다. 왜? 그게 부서지는 것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치다 보니까 부서진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고정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얌전하게 그냥 온순한 양처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눈물로 열 수 있고 기도할 때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물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만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꿈사랑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